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오는 폐단 가운데 하나는 부모 공경하는 그런 윤리가 퇴색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부모를 가장 귀중하게 여겼지만 지금은 순서가 배우자, 자녀, 집에서 키우는 개, 부모 이런 순서가 순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독재시대에서 자유시대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뀌면서 부모의 세대와 자녀 세대의 가치관, 인생관과 세계관의 갭이 좁힐 수 없을 만큼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갈등과 분열과 충격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 가운데 5번째로 주신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15절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부모에 대한 태도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경외의 대상으로 공경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는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27장 15절 이하에는 보면 12가지 저주받을 행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범죄인 우상 숭배, 다음으로 부모에 대한 범죄가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님은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고르반 사상을 가진 자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종교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약속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저주가 경고가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 레위기 20장 9절, 신명기 21장 18절 이하, 잠언 30장 17절에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불경고는 곧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하나님 불공경이 옳시다. 보이는 부모를 공경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의 실천 원리에서 소극적인 면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면에서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린다고 하는 두 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에는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를 기쁘게 하라. 우리나라 상해 임시정부의 주석으로 있던 김구 선생을 우리가 잘 압니다. 주석에 일화가 있습니다. 은둔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 끼의 식생활도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내가 배추국을 끓여 놓았으니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김구 주석은 어머니 제가 돈도 안 드렸는데 어디서 나서 배추국을 끓였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시장에 가서 장사꾼들이 배추를 다듬고 내버린 것을 주워다가 국을 끓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김구 선생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제가 일국의 주석인데 주석의 어머니께서 그리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때에 어머니께서 버락 화를 내시면서 언제부터 내가 귀한 몸이 되었느냐? 일어서 종아리 걷어 하면서 회초리로 아들의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이때에 김구 선생은 서서 울었습니다. 그럴 때 어머니가 이놈아 다 큰 녀석이 울기는 왜 울어? 그때에 김구 선생이 하는 말이 작년에 어머니가 때릴 때에는 보다 손의 힘이 약해진 것을 알고 슬퍼서 웁니다. 여러분, 효라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경건한 사랑이 옳시다. 사랑의 질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거기에 효와 관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수평적인 사랑이 아니고 높은 사랑이 옳시다. 존경하는 사랑이 옳시다. 레스펙트하는 사랑입니다. 효는 구제가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6절에는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겁게 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대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 십계명 강해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에게 부모가 3명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 부모요, 목사가 부모요, 스승이 부모요, 나를 낳아준 분이 부모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개념을 루터에게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몸이 약해집니다. 몸만 약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약해집니다. 목소리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활동 반경이
줄어졌다는 거예요. 용기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자식들이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랑도 없어지고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 많습니다. 되돌아갈 수 없는 과거입니다. 그 마음을 자녀들이 깊이 헤아려 알아들어야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회환이 밀려옵니다. 그때 그러지 않아야 할 것인데 젊었을 때 왜 그리 어리석었는가? 왜 쓸데없는 고집을 부렸던가? 왜 그리 방황했던가? 왜 시간을 그렇게 낭비했던가? 많은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늙은 부모님들은 괴롭습니다. 이 약해진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이 효심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의 약해진 것, 그것을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는 약해진 것만이 아니라 성숙해졌다고 하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해졌지만 그 속에 높은 인격을 깊이 존경하는 마음이 효의 마음이 옳시다. 지식은 없지만 지혜가 있다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우여곡절과 실패 속에 겪으며 터득한 지혜와 연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옛날 고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 사신이 조선 땅을 방문했습니다. 이 나라의 관료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혜 있는 사람이 있나 없나 보자 해가지고 사신들을 앞에서 똑같은 말 2마리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말이 어미 말이냐, 어느 말이 새끼 말이냐, 이걸 가려내려는 거예요. 생김새가 똑같습니다. 키도 똑같습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신하들이 걱정들을 합니다. 그런데 한 신하가 집에 돌아가서 노모에게 걱정거리를 얘기했더니 그 노모가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간단하단다. 말에게 죽을 쑤어서 2마리 앞에 갖다 놓아라. 먼저 먹는 놈이 새끼고 나중에 먹는 놈이 애미란다. 그래서 중국 사신이 조선에도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고 칭찬을 하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고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늙은 부모는 나이만 거저 먹은 것이 아니라 성공 실패를 통해서 겪은 소중한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어느 젊은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있는 교회로 부임을 했습니다. 원로 목사를 잘 모시기 위해서 매주 한 번씩 맛있는 점심을 사드리곤 합니다. 하루는 화창한 봄날이기 때문에 차를 몰고 산으로 드라이브를 하고 산 정상에서 점심을 잘 대접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원로 목사님이 차에서 내리면서 하시는 말이, 오늘 종일 우리의 길을 인도한 아가씨가 고마운데 저녁이나 잘 대접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목사님은 예, 명심하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목사입니다. 이때에 그 아가씨는 진짜 사람이 아니라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아가씨입니다. 미국은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말이
그저 직설적으로 방향만 제시하는데 이 한국에 있는 내비게이션은 거기서 나오는 음성이 아주 대화적으로 재미있게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만약 이 아가씨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원로 목사가 우리에게 망신 주는 것이 됩니다. 좀 부족한 것 꾸짖지 않고 그는 젊은 목사님은 목사님 명심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이에요. 늙은이를 요즘 콧맹이라고 합니다. 콧맹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재주에 자주 하나 가지고 노인을 무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재주이지 지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높은 경륜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들이고 이걸 높여들어야 이것이 바로 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가 하면은 회한에 찬 부모님을 위로하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다. 부모의 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실수를 했지만 합동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로 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절대로 헛되이 살지 않으셨습니다.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고 자식이 증거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메가도 장군이 자기 아들을 위한 기도문이 유명합니다. 그 기도문 맨 마지막 말이 나로 세상을 헛되이 살지 아니하였다고 하게 하소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 사셨습니다. 결코 헛되이 살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을 해드리는 것이 효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야곱이 늙음아에 아들 둘을 얻었는데 그 11째가 요셉입니다. 늙음하게 아들을 얻어서 너무 예뻐서 특별히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힙니다. 편애를 했습니다. 형들이 질투하여 미워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대상들에게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고 맙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평생을 삽니다. 그 후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기뻐했느니 이 상황에서 형들을 죽을 운무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요셉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 영어 성경에는 not sold, but sent. 여러분, 인생을 솔드로 사지 말고 샌드로 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런 말 할 줄 아는 사람이 효의 사람입니다. 형제 우애하는 것이 효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와 형들이 분명히 잘못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순간 다 훌륭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했기에 열심히 살았고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생겼고 고생 때문에 지혜를 얻었고 부모님 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습니다. 효의 근본은
의와 지혜입니다. 의롭게 사는 것이 효의 길입니다. 지혜롭게 사는 것이 효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할 수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효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는데 이 다섯째 계명인데 왜 첫 계명이라 그러느냐?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1계명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끼리 지켜야 될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끼리 지켜야 될 계명 중에 제일 첫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래서 5계명은 특별히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첫 계명을 잘 지킬 때에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냥 병들면서 장수하는 사람만 있습니다. 그러나 잘 되고 장수의 복이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수의 복은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젊은이들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에서 왕이 충신을 구할 때에는 효의 가문에서 구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할 줄 아는 사람이 나라에도 충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대기업에서도 사원을 채용할 때에 이력서도 물론 보지만 부모의 현황에 대해서 묻습니다. 부모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런 분도 있는가 하면은 부모님의 현황에 대해서 물을 때에 부모님은 우리가 10년간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러면 그 사람은 그대로 합격입니다. 다른 거 뭐 물어볼 게 없다는 거예요. 다른 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지만 5계명만은 언약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럽니다.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요중에 건강하기 위해서 웰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봅니다.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음식도 좋은 음식만 가려 먹습니다. 좋은 공기를 마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효가 없으면 좋은 음식, 운동, 좋은 공기가 모두 허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한국에서는 도로 무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효하면서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고기 마셔야 그것이 다 유효하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복을 다 받으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